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언약의 상속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또한 가나안 땅에 오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삭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한 다음에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삭이,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금 21절에 간구라는 단어가 여러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간구나 기도나 구하였다, 전부 다 기도라는 의미죠. 예.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기도라는 그 단어에는 10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단어 중에서 카라라는 단어, 간청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본문에 기도 또 간구라는 이 단어는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아타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향을 살르는 향기로운 기도라는 뜻이에요. 향을 사르다. 그럼 10가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뭐 간청하다, 매달리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런 많은 기도라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타르, 다시 말하면 기도가 향기롭다, 향을 사르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자식을 낳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20년 정도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 그 기도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로 향기로운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8절 또한 8장 3절에 보면 기도를 향이다, 향 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향 또는 향연, 다시 말하면 연기, 향을 태운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상징하는 향은 4가지 향품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5가지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성전 중에서 성소, 지성소는 이제 법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향을 살랐어요. 향을 살랐는데 향단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향을 살르는 곳이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이 보시오, 이거 보세요. 이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성소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금 요 윗강단, 아랫강단 정도 성소가 큰 성소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살르는데 그 향에 양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 한 12평? 13평, 솔로몬 성전은 더 컸죠. 20평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 성전에 가득 향이 차도록 향을 살라야 돼요. 그런데 그 향을 사르는데, 지금 그 향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불교나 또 어디 이렇게 가면 향을 사르고 또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병원을 간다든지 문상을 갔을 때 향을 사르는 데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조그만 향로에다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몇 개 꽂아놓고 향을 사르잖아요. 근데 그 향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런 향들이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 그 다음에 플러스 소금이에요. 5가지를 통해서 만드는데 지금 4가지 향품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유황만 가지고도 얼마나 여러분 향기로워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유황에다가 3가지를 덧붙여가지고 4가지가 향을 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롭냐면 4가지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성전 12평에서 솔로몬 성전 때는 20평 정도 되는 이 성전이 가득 향 냄새로 차야 돼요. 향 연기로 차야 돼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그때 뭐 따르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딸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제사장이 아침에 저녁에 가서 그 향을 사를 때 성도들은 밖에서 뭐 하냐? 바로 그 향의 냄새를 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향을 많이 사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향단도 금으로 냈지만 굉장히 크지만 그 다음에 그곳에 살라지는 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향로나 향품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루가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8절.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향을 살르면 그 향기가 수십 미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성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 성전 뭐 그 다음에 또 본 성전 성막들에 있는 사람 여자 성전 이방인 성전에 이르기까지 일단 아침 저녁으로 향 살르는 그 시간에 향을 살르면 그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살르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향을 살르는 그 시간에 그 아름다운 향 냄새를 맡고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향기로운 향기 속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살른다는 것은 그렇게 향기로운 향 속에 또한 냄새 속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향이 여러분 4가지 향품에다가 1가지 소금 해갖고 5가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 향기 냄새를 맡으면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은 그 향품이 다 향이 탈 때까지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가득하게 여러분 연기로 가득 차겠죠. 그리고 그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름다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로 향품 향의 냄새를 내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중보하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아무리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예수 안에 딱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기도 바탕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기도 바탕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 때 향기로운 그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기도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설령 내 기도가 육적인 기도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향기롭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금요철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이 흡양할 만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박민성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꿀을 재배를 하는 우리 박민성 목사님, 그 완전히 첩첩산 중에 살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곳에서 꿀을 재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진규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거 이제 자폐아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한쪽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찍었는데 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은 받아들이는데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4단 5단이 되는데 누가 자기를 때리면 누가 때리라고 말을 해주기 전에 때리거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바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제 박민성 목사님이 기도원을 한다고 시간만 있으면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운전사들, 우리 보배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운전사들, 또 뭐 우리 장로님 가서 찬양 거 기억나시죠? 예, 가서 이제 이렇게 막 찬양을 막 인도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박민성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강대상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강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없이 한쪽이 내가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이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의학적으로는 1%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콧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 그 가슴에 맺힌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요. 다니긴 다니는데 여학생들이 무슨 말을 물어보면 이 뇌가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니까 아니야, 그랬어. 그러면 그랬어라는 대답은 그랬어 사용할 때 해야 되고, 아니야라는 대답은 아니야 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냥 반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도? 그러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그랬어, 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학교만 가면 만만히 봐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변기통 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 오줌을 싸고 변기통 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때려요, 저기 쉬하는 곳에 얼굴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만 있으면 여학생들이, 뭐 남학생들은 막 이제 더 하고요, 이제 바보라고 놀린 거죠. 그래서 변기통 속에다 계속 얼굴을 쳐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모가 알게 됐잖아요. 부모가 알게 되고 맞을까봐 태권도를 5단까지 시켰는데 이게 이제 뇌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 심장에 얼마나 한이 맺혀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막 울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땀을 흘린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우리 박민성 목사님하고 우리 그 문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그 주위를 이렇게 뭐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싹 감싸더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리 좀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형님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얹으려고 하니까 제 다리를 잡고 막 울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만 가면 몇 년 동안을 변기통에다 아이들이 오줌 싸고 거기다 얼굴을 쳐박았대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차츰차츰 고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음성을 준 거예요. 주고는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다시 그 교회 저녁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갔는데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사모님은 기도를 안 하고 10사람만 딱 오고 빨리 오려고 지나갔는데 내 다리를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점점 치료가 된 거예요. 한쪽이 비어있는 그게 이제 다 찍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성경 전체를 설교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벌 있죠. 벌을 해가지고 꿀을 생산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설탕 한 방울도 안 먹이고 그 첩첩산 중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정상인처럼 이렇게 꿀을 양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본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화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향기로운 향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사가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데 그 향 냄새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그 향 속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도했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내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살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한을 토로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 1%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그 아름다운 기도 속에 나와 여러분이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기도는 향기롭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운 기도 바탕에 기도한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친구가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양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영혼 구원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바로 서게 하는 그 기도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런 기도 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애달게 기도하는 거, 또한 자녀가 부모를, 또한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감같이 되며, 시작.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품을 분향단에 사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미트 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제사는 제사인데 곡물을 빻고 가지고, 또한 곡물을 가지고 뭐 보리나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부침개를 만든다든지 굽다든지 뭐 굽다든지 빵을 한다든지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빵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곡물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 마지막에 보면 소제를 태우거든요. 그 소제, 다시 말하면 곡식을 태우는 이 향기로운 냄새처럼 나의 기도가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이삭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타르, 향을 사르는 아름다운 기도다. 이삭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구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삭에게 얼마나 믿음의 대장부 야곱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간 12지파를 이루는 12명의 아들을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뭐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짧게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한마디 기도, 나의 마음의 묵상,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특별히 이렇게 예배 때 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예요. 가장 향기로운 향기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하는 기도라는 거.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이에요. 4가지 향이 합쳐지고 소금이 합쳐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 나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7장.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먼저 부모님들은 가장 큰 기도가 자식 기도겠죠. 그렇죠?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자식들은 부모나 또한 여러분의 환경 놓고 기도하세요. 육적인 문제 괜찮아요. 다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547장 손뼉 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한 음성 못 잊어 많은 분념니. 아멘. 빌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밝음해 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아멘. 질그름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수고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긴 예복 입고 주님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 앞에 행위고 향기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것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남편과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거, 또한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5가지를 합쳐서 만든 향품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위에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